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아래에 그리고 변함없는 인도하심 가운데 19번째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들을 곰곰이 되살펴보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기쁘고 환하게 웃고 또 매주마다 만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그 무게감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염려가 자리 잡고 있기에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앞날은 어떨까? 우리 교회가 마주한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크고 작은 현실의 벽들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재정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역적인 한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안에 이 무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19번째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7별 무엇일까요? 7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상징하는 동시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인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7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7별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손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참 연약해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껏 사역을 펼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과의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만 참고 사는 것 같은 여러분 다 참고 사시잖아요. 혹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참 약해 보여요. 세상과의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발 물러서서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는요, 반드시 뒤로 물러서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요, 교회 참 연약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러다 문 닫는 것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나요? 정말 눈물로 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우리 교회가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패할 수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는 실패할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한 우리의 프로그램들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겨서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요, 수없이 넘어졌고 사역의 실패를 맛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요,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어? 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도요, 그 마음 가운데 음행으로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믿음의 성도는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망함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패는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의 실패 앞에서 그래, 나는 부족하구나. 역시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더 붙잡아야 하는구나.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거룩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반면에 망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망한다는 건 주님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는 한 실패할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우리 통영성결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난 세월의 그 실패 때문에 혹시 주눅 들어 계신 분 계신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과거의 실패로요,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그거 하시려는 거 뭔지 잘 알겠는데요. 해보니까 그거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실패로 인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눅든 마음이에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한번 해보죠.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저희가 따를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 드릴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러한 주눅듦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붙드신 그 7별은요, 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비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실패와 주눅든 마음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드신 교회, 주님이 붙드신 성도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쭉 빼앗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 그 모습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의 오른손 7별을 들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요, 교회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았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뜻하십니다. 즉,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는 그 주님의 권세, 주권이 있으심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와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마지막 날에 심판되어지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보좌 위에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세상의 불의뿐만 아니라 마귀까지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아래요, 모든 불의한 자들이요, 그 본물에, 끓는 본물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왜 세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아파하고 분란을 겪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직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설 때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할 거룩한 공동체예요, 사람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쥐셔야 할 그 심판의 칼을 사람이 쥐고 휘두르려 하다 보니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시간이 흐르고 또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함정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이들은 오랜 연륜과 직분을 가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해요. 또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 교회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날카로운 말들로 서로를 겨누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말로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혹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선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직 사랑과 긍휼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때로는요 마음 가운데 이 유혹이 다가와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서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제 마음을 돌아보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치리해야 하는 것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그러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위에 서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데 혹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서려고 한 것은 아닌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긍휼.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긍휼.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판자이신 그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교회의 평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교회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심판의 주권자이신 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통영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눅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누구의 것이에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로 말미암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모든 영광도, 영광스러운 그 미래도 어디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즉 과거, 시작, 현재, 미래 모두가 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키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주권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이 딱 두 가지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커지든 사역의 열매가 맺히든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흘러간다거나 어떤 이념에게로 흘러간다거나 어떠한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오직 어디? 하나님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과 사역이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작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다?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모인 우리 통영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아멘을 크게 외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외치십시오. 그래서요, 앞으로의 모든 예배 때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연습해봐야 돼.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터져 나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될 때요, 주님의 주권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아멘? 아멘 무엇이에요? 네, 아멘.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멘을요,
안녕하세요로 생각한대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니까 인사라고 생각한대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아멘은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내 감정의 울림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심겨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그냥 내가 알았기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 아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때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좀 연습하고 훈련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다들 성향이 MBTI로 I 성향이셔서 이렇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조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19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교회로 믿음의 담대한 행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통영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